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는 하지만은 가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채 별것 아닌 일들로 인해서 쉽사리 불평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불평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옆 사람을 물어보십시다. 내 표정이 어때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보십시다. 얼굴 보면 어떠냐고 하면 인상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상이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시죠. 다들 이렇게 재밌어 웃는데 웃어지질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웃어지질 않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며 밝게 살아오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며 살아온 흔적이 아닐까요? 요즘은 지속적인 감사나 지속적인 불평은 단순히 삶의 형편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영적인 실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감사는 그래서 영적인 능력과 또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 피난길에서 고백한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이태롭고 고난 가운데서 몸을 부지하기 힘든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형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실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삶이 힘들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몸조차 움직여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힘겨운 처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잖아요. 참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데도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발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형편과 조건에 따라 잠깐 신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나 불평은 삶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믿음에 의해서 감사의 능력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무슨 이런 억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보다 깊은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할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그 심령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불평하면 그 불평의 틈을 비집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불평하면 흑암에 붙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요? 불평할 게 많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희한하게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불평하면 희한하게 불평할 일이 자꾸 다가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감사가 눈에 띄고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뷔페 가서 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다고. 아니 음식이 100가지가 넘는데 있는데도 맛이 없어요.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제 기억 속에 참 좋은 명화들이 생각나는데 그중 하나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대부분 집에 가보면 이렇게 식탁에 걸어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 노인이 작은 빵 한 조각을 놔두고 감사하기도 하는 모습. 그 작은 빵 한 쪽을 넣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만드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산의 진미를 놔두고 불평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과 빵 한 쪽을 넣고 감사하면서 식탁을 대하는 사람과 겉으로 보기는 참 빵 한 쪽을 넣고 식사하는 사람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식사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복된 식단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사람의 품격을 높이고 그 삶의 질을 탁월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행복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할 때 행복해져요. 행복하시기 원하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입방정을 따라가지고 삶을 피폐하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돌아와도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실컷 잘 먹었으면 주인에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좋잖아요. 이 집은 이렇게 맛이 없어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입이 방금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 주인이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그 손님 오면 반가울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굳이 제 이야기 하고자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면 일단은 반찬들은 다 긁어 먹고 옵니다. 다 비워요. 왜냐하면 음식점을 하신 분이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손님이 맛있게 먹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다 비워집니다. 다 비우고. 그럼 제가 왜 그러냐면 주인을 생각해서 다 비워요. 주인이 내가 다 비우고 하면 힘이 날 거다. 그리고 밥을 먹고 결제할 때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짜장면을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왔다면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음식 짜장면 중에 이 집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짜장면 다 먹어봤는데 이 집이 최고 맛있습니다. 국밥을 먹으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먹은 국밥 중에서 이 집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주인이 뭐예요? 장사가 안 돼도 힘이 나겠죠. 밥 한 그릇 그냥 먹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그 주어진 식탁을 해석하고 그 식탁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내 식탁은 복된 식당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초라한 식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은 삶이 얼마나 품격이 있고 얼마나 내 주변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힘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좀 감사를 좀 많이 좀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좀 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놓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나병 환자 9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초라하고 절박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처럼 영적인 납병으로 이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때에 우리 자신의 과거의 초라한 모습, 보잘것없던 내 모습, 정말 이 세상에서 어찌할 바 모르던 그 절벽에 부딪혔던 그 한순간들의 내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동네는 물론이고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져 나와서 움막에 살거나 아니면 토굴 해서 간간히 생명을 부지하며 죽지 못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생계는 물론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 것을 알면서도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이여 나를 좀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그냥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데도 그들 중 9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도 주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절박했던 모습을 기억했더라면 감사했을 법한데 몸이 회복되고 나자 고통 가운데 진이겨졌던 본래의 자신들의 초라한 과거의 모습을 한순간 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날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도 어려서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새끼 밥 안 굶고 먹고 사는 게 소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거기다가 한국은 독재에 말발고 말해서 말 한마디 저도 못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주여, 산은 산이라고 물은 물이라고 동네는 동네라고 교회는 교회라고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청계산 주민들이, 평창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정부에 청원해가지고 그 길을 다 막았어요. 밤마다 낮에마다 주여지 하고 있으니 평창 사람 집은 좋은데 살 동네가 못 된다고 괴롭다고 난리 버거지 했었다고요. 그 정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했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몇 가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냐,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한 겁니다. 이게 아무나 여권 못 받아요. 대단한 겁니다. 가치로 따지면 1억까지 낼 거예요. 기본적으로 1억은 깔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죠? 얼마나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요. 돈 없어서 뭐 이렇게 병원 못 가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은 잘들 살잖아요. 그런데 세계는 가면 너무너무 가난해요.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선교 때문에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제가 과일 가게를 갔더니 그 식구들 6, 7명이 과일을 팔더라고요. 그 과일 가게가 그 나무판도 뭐 나무판이 할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썩음썩음한 그에다 과일을 파는데 그 밑에 흙바닥에다가 우리 예전에 개밥그릇 같은 양재기겠지, 양재기 그걸 하나 놓고 거기다가 그 뭡니까 생선 이만한 거, 그 굴비 손가락만 굴비 있잖아요. 우리 좀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손가락만 아주 자잘한 거, 그 하나를 놓고는 간장이니 뭔지 조금 붓고 그냥 뭐 동네에서 굴러다니는 이렇게
나무 조각 있어요. 나무 조각, 가지, 나뭇가지. 그 몇 개 쳐다 그래서 불 붙이고 지금 끓고 있다고 해서 하도 한심을 제가 물어봤어. 저게 뭐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점심 반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굴비 하나 그 양재기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6식구 점심 반찬입니다. 그게 우리는 한 숟가락도 안 돼 그게.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식탁을 대할 때 우리 감사한 적 있어요?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 많이 굶는 사람 많죠. 근데 굶는 이유가 뭐예요? 살 빼려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쪽은 뭘 껴서 굶고 있는 마다 우리는 살 빼려고 이렇게 굶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경제로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지난 날을 까마득히 잊고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요. 지난 날 우리에게 베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왔는가 그 시절 그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감사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쩌면 우리 역시도 영적인 나병에 짓눌려 방황하던 본래의 모습과 그래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 세잔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출세한 것입니다. 그죠?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출세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믿습니까? 이건 엄청난 대파격적인 아주 대단한 출세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누가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식당과 똑같다. 지옥의 식당과 똑같냐? 지지고 볶고 튀기고 삶고 그게 지옥입니다. 불 가운데 지지고 뜨거운 물에 삶아지고 튀기고 칼로 난도질 당하고 그게 지옥입니다. 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 살아야 된다. 이건 뭐로 말할 수 없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건져주셨어요. 거기서 건져준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을 또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집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그러대요? 천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오느냐? 천국이 너무 좋아서 오기 싫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망도 고통도 눈물도 없고 정말 영원한 행복, 평안, 감격이 넘치는 것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적다고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천국에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집 없다고요? 전세 산다고 어디 산다고요? 그냥 짓눌 거 없어요. 이미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쓸 용돈이 돈 10만원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은행에 1,000억을 내가 지금 저축해 놓고 10년 후면은 내가 1,000억을 은행에서 찬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용돈이 돈 10만 원밖에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1,000억이 있는데 부자인데. 그러면 천국이 1,000억이 될까요? 1,000억보다 더 될까요? 더 되겠죠. 그럼 우리가 부자에 가난해요?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부자. 여기 계신 분들 좀 대충 보면은 그래도 천국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다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들로 불평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도 감사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짓눌려 있었잖아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장사적으로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인생은 어차피 관광여행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은 관광여행이다. 있습니까? 관광여행. 여행 가면은 불편해요? 편안해요? 집에 돌아오면 사람 대체 뭐라고 그래요? 여행 갔다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이 최고다. 그죠? 내 집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행 또 가야 안 가요? 또 가. 가면 불편해. 정말 불편해. 그래서 또 가. 왜냐하면 여행은 재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행처럼 살게 하셨을까요? 그냥 마지못해 살게 하셨을까요? 여행처럼 살게 하셨어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자, 우리 삽시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아직 좀 불편해도 장사가 안 돼도 재밌잖아요. 재밌게 삽시다. 감사하며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는 영적인 차원에 속한 것으로 영적인 통찰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는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대로 정결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고침받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도록 10명의 납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고침을 받았을까요? 지금 고쳐주고 가라고 그랬어요. 고쳐지지도 않는데 고쳤다고 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아는데 그냥 보내요. 제사장이 가서 보이고 고침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도록 해라. 그들은 병든 몸 그대로 제사장을 찾아간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그들을 배려하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도중에 고침을 받도록 함으로써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찾아와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고침을 받긴 했지만 관심의 궁극적인 초점과 영적인 통찰력이 달랐던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뭐냐, 우리가 정말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면 인생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비록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주님께서 믿고 가서 세상에 보이라 했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은 지금 내게 있어 문둥병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산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방정을 떠는 거예요. 믿음 없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질까요? 책임 안 지실까요? 믿습니까? 책임지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맨날 말을 할 거다. 우리처럼 좀 돈 벌고 살아봐라. 그게 어떻게 되냐? 참 목사들은 말들은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아시다시피 선교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이 세계적인 선교 일들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좀 잠깐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잘 돼가고 있는데 재정이 문제인 것 같다. 재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리고 일하려고 보면 돈이 가장 큰 문제인 게 사실이지만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믿음으로 저지르고 가면은 역사가 끝나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냥 돈이 제일 큰 문제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돈, 그중에 제일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다 돈에 붙들려 살아. 돈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돌아가. 세상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네요. 그냥 온통 사방에서 교회다 손 벌리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그냥 돈 때문에 막 짓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일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게 없어요. 뭐 때문에 불평을 살아요, 그죠? 감사하기도 짧은 인생, 불평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망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게 기분이 좋아져요? 불평하는 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번만 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살아나고 기분이 싹 펴지고 진짜 세상에다 감사하네요. 그런데 원망거리 찾아보면은 이것도 끝도 없어요. 9사람과 한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침을 받고도 9사람은 길 가는 목적지를 제사장에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고침을 받은 이유, 제사장이 내 인생길의 목적지가 아니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치료하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깊어질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체험할 때,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참 예수를 깊게 만나면 다 감사해요. 그렇죠? 예수를 못 만나면 다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하면은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그냥 소망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9사람들은 병에서 노인받은 것만이 인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우여곡절 속에서 한 사람은 병이 난 것 때문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발견함으로써 주님께 찾아와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편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나의 목적지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때 그런 감사는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영적인 깊은 통찰력에서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잃고 산다면 내 자신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적으로 좀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을 정리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게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주어진 혜택을 누린 것보다도 그 혜택을 베푸신 주님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중요합니까?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이 소중합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식 키워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저녁 무렵 퇴근하면서 자식들 먹을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럼 자식들이 선물을 움켜줘요? 사온 엄마 아빠를 움켜줘요?
그리고 선물 가지고 뛰어 돌아가고 엄마 아빠는 관심도 없죠.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이것만 찾지 정말 주님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병이 고친 것도 감사했지만 나를 고쳐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여주는 감사는 이처럼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또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며,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한데 유대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던 상황에서 누가복음 17장 16절은 굳이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 딱 사마리아 사람 와서 감사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서 굳이 밝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주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고 껍데기를 보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 관계없어요. 주님이 찾는 사람, 감사하러 다가오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는 감사는 사회적 신분이나 타성적인 배경 등에 관계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가 있어 감사한 것도 아니고,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관계없이 감사는 철저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9절을 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처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10명이었는데 그 9사람은 병이 고쳐졌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성경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처신하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을 것이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요, 9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서운하면 그걸 붙들고 늘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99가지 감사를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서운해.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쫀쫀한지 몰라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비단 병에서 치유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돌아왔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지는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면서는 사단이 따라갑니다. 제 개인적에서 이야기했으면 송구스럽게 합니다만,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제가 29살 때가 30살 때, 그때 아직 혼자 살 때였습니다. 결혼 전인데 들어누워서 이제 매일 12시면 정확히 자고 6시면 정확히 일어나요. 12시에 딱 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아직 들지 않았는데 불 끈 순간 제가 가에 눌렸어요.
그래서 숨을 못 쉬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영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딱 보니까 귀신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6귀신이 뒤에 서 있고 하나가 제 목을 졸르고 있더라고요. 얼굴 마주대한 거예요, 귀신하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도무지 귀신들을 이겨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제 몸이 말하자면 육체 이탈한 거예요. 빠져나와서 보니까 영적인 세계는 참 다른 세계대요. 이렇게 물질과 상관없어요. 공간, 시간과 상관없는 세계에서.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돌아왔는데 몸을 돌아오자마자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 밖에 있을 때는 고통이 전혀 없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런 벌을 받아도 쌉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더니 귀신들이 한순간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흑암이 물러가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영적인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집안도 그래요. 어떤 집안은 참 화기애애한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재산은 많은데 늘 어두운 집안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말하고 있는가 보면 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감사를 많이 하는 집안은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근데 불평을 많이 하는 집안은 항상 싸늘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택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게 아닐까요? 그리고 가만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사실 우리 자체가 예술 작품이 아닐까요? 우리 눈 하나에게 판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눈 빼고 눈알만큼 큰 다이아몬드를 받고 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빨 다 빼고 금리 받고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리를 다 떼내고 그 다리를 전체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테니까 바꿀 사람 있어요? 없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원하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잠시 잠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소망에 들어갈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모든 불평 버리시고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 입이 또 열려서 엉뚱한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잡시다.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